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와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죄의 유혹과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들에게 있는 죄성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죄와 싸우지만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을 늘 하면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선물,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이 말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 자신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가치가 존귀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보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두가 배설물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썼던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것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들이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곳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군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땅이죠. 그런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느냐? 첫째는 땅의 보물은 안전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안전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안장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도둑이 도둑질하고자 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CCTV가 아무리 많아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도둑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도둑이나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이나 동록이 계속해서 해를 끼친다는 것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죠. 결국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푸틴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지구촌이라 표현되는 지금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의 욕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들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여파가
좀과 동록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도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늘의 보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땅의 보물과는 다르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도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고도 있고요. 또한 보물을 증가시키고자 수많은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불안전하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아주 안전하죠. 하늘은 곧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한 하늘에는 도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셨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보물은 영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은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에 보물을 쌓아두라. 주님의 명령,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잠깐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가장 현명한 모습이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영혼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창고에 금과 은과 보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자가 엄청나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이자가 엄청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조족지혈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엄청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감수하는 것 같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자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무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 작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시기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고 때론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안겨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위한 삶이란 다음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으로 체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안전하며 영원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늘의 보물을 풍성하게 쌓아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들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영혼과 비교한다면 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얼굴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고 시력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몸은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면 그날 나의 이 땅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100세 시대?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속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삶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불사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따르겠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급과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주님으로 인해 받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비록 선배들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은 당연히 재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을 뿐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죠.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탄에게 속하여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에 더 풍성했다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가나안의 거처로 일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범하기를 원치 않는 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가나안에 거하게 된 백성들이지만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 애굽 유다 땅에 그대로 있어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재미있는 사실은 애굽으로 이들이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애굽으로 피했느냐? 내가
애국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구한 백성들의 행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모셔드리죠. 그러나 왕으로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데일밴더 같이 취급하는 그리스도인들. 데일밴더가 뭡니까? 한국에 그 일용 반창고 있잖아요. 데일밴더.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예수는 마치 그렇게 여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잠깐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거할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안전하고 영원하며 상상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으로 주어지는 그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소망의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늘에 있는 창고에 풍성한 보물을 채워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나?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늘에 쌓아두고 있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나? 아니면 하늘에 있나? 재물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